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도 예배를 사모하여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며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 다 떨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황기숙 집사님 예배 위에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해만 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향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결심이 많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려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행함이 뒤따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축복받은 성도로서 감사와 기쁨을 귀하게 여기며 가난한 심령으로 지내므로 성도의 본질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상이 무너지고 우리가 세운 것들이 계획이 무너졌다고 세상의 근심거리로 채우지 말고 더욱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서로를 품는 기도를 나누게 하시고 고통이 소망으로 충만하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래 사는 것보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땅의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농어촌 미자르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과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복음이 멈추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선교사님과 전국 농어촌 교회를 통해 주실 약속의 땅을 보여주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교회는 나눌 수 없습니다. 말씀 위에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는 대홍수와 코로나 확진의 증가, 각종 질병으로 고통과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그 땅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어려움을 통해 인간의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기길 기도합니다. 박해로 인해 닫혀졌던 교회와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각 나라 지도자들에게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각 가정에 에덴의 행복이 가득 차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마다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구약 성경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1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아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 들어보셨죠?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하나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글인데, 인간에게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첫째는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되지 않는 데서 오는 비극. 자기 마음에 있는 소원대로 되지 않는, 자기 마음의 바람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거기서 비롯되는 비극이 있고, 둘째는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되는 데서 오는 비극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비극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이 버나드 쇼가 말한 첫 번째 비극은 우리 모두가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소원한 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간절히 바라던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 그거 분명히 비극이죠, 그죠? 비극이에요. 하지만 이 두 번째, 그가 말한 이 두 번째 비극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되는 데서 오는 비극.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비극이다. 어떻게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비극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물론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그 자체는 결코 비극이 아니겠죠. 내가 정말 바라던 것,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그건 그 자체는 가장 큰 행복이겠죠. 이건 분명히 비극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내가 정말 바랬는데, 어떤 것을 소원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루어진 그 결과, 그 이루어진 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결과가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소원이 딱 이루어지면 이게 행복할 것이다. 우리가 이거 당연하게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비극이 될 때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가령 뭐 이런 예를 들을 수 있겠죠. 많은 사람이요,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꿈을 꿉니다.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도 로또 사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에 큰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딱 이번 주에 6자리 숫자인가요? 그거 탁 해갔는데 그 탁 당첨이 돼버리면 그 한순간에 수십억을, 그죠? 수십억을 손에 얻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대단한 거죠. 하지만 그 소원대로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이제 매주 나와요. 그죠? 당첨된 사람이 거의 매주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주 나와요. 그러면 그 매주 나오는 그 사람들은 정말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행복한 삶을 다 하나같이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느냐?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다 불행해졌다 이건 아니에요. 이제 복권이 당첨돼서 정말 잘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이 복권 당첨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한 번에 그렇게 큰 돈을 손에 넣게 되었는데 왜 불행한 삶을 살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쉽게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쓰게 되죠. 그렇죠? 쉽게 번 돈은 쉽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돈도요, 금세 바닥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돈도 1년, 2년 허랑방탕하게 쓰면, 막 쓰면 결국 바닥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권으로 큰 돈을 얻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은다? 그거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은 돈 다 털털 털어가서 뭘 해요?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복권을 사는 거예요. 복권을. 내가 한번 당첨됐으니까 또 당첨될 수 있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폐인이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오히려 비극이 된 경우라 할 수 있겠죠. 간절히 원했는데,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까. 근데 실제로 당첨이 됐는데 그 이후의 삶이 오히려 삶이 망가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데서 비롯되는 비극, 그죠? 이런 비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런 비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되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오면 이게 하나님 백성 혹은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하는,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쓰여요. 근데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열매가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주 풍요롭다라는 거죠. 풍족하다, 풍요롭다 이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바라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했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도 다르지 않죠? 우리도 좀 부유하게, 좀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들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죽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족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냐면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뭘 믿었냐면 바알신을 믿었거든요. 이 바알신을 왜 믿냐면 바알신은 이 폭풍을 주관하는 비를 내리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신 잘 믿어야지 농사를 잘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풍족한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면서 이 바알신도 믿고, 그죠? 또 풍족한 삶을 살려면 아이도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다산이 곧 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또 아이를 잘 낳게 해준다는 아세라 신한테 가가지고 또 아세라 신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만큼 그들은 풍족한 삶을 목말라 있고 간절히 원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정말 원하는 대로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많은 아주 풍성한 포도나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형통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소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제 잘 살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살게 되니까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살게 될수록, 복을 받을수록 뭘 하냐면 제단을 많이 만들어요. 제단을 많이 만들고 주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세웠어요. 여기서 이제 주상이라는 것은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기둥.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주상이다 이러면 이거 우상 숭배할 때 이 우상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이 기둥을 세웠어요. 우리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기둥을 세웠다, 그죠? 하나님을 본 이제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베개로 썼던 돌을 세웠다. 이제 돌 기둥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주상이라는 것이 우상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제단과 이 주상 기둥을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잘 살게 되었어요. 정말 자신들이 소원하는 대로. 그래서 그들은 제단과 기둥을 세우는 일에 더욱 힘을 썼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막 물질의 복을 넉넉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뭘 해요? 예배당을 크고 멋진 것을 막 짓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짓고 저 시골에도 짓고 선교지에도 짓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크고 멋진 예배당을 계속 지었다. 이게 오늘 사실은 많은 제단과 주상을 세웠다, 기둥을 세웠다라는 거하고 또 이제 똑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풍족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근사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 자체로 보면 아름다운 일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제단과 기둥들을 세웠다면 그것은 분명 칭찬받아 마땅한 귀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제단과 주상을 많이 세운 이유가요, 전혀 엉뚱한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그 많은 제단과 기둥들을 모두 허물어 버리겠다, 파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예배당을 많이 세웠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그거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냥 충격적인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그 많은 제단과 기둥들을 허물겠다, 파괴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2절 상반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2절 상반절이 그걸 밝히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뜻은 마음이 나눠졌다, 혹은 마음이 거짓되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졌다, 마음이 거짓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음이 한결같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만든 제단과 기둥을 파괴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삶에 감사하면서 여러 제단과 기둥들을 세웠어요. 그들은 큰 소리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속 깊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은 전혀 달랐어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는 그들의 마음 속에서 우러러 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입에 발린 말뿐이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많은 제단과 기둥들을 만들고 세운 것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원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하나님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제단을 만들고 기둥을 세운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원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풍족함이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풍족함. 그들은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풍족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지금의 성공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이것을 위해서 많은 제단과 기둥들을 세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계속해서 성공하게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많은 제단과 기둥을 세움으로써 하나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근사한 일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제단을 만들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예배당 만들잖아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기쁘시죠? 저 계속 복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마치 이 자녀가 부모에게 원하는 선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부모가 시키는 일을 모두 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자체는 너무 좋죠. 그죠? 자녀가 부모의 말에 다 순종을 해요. 그 자체는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부모가 아닌 부모가 주는 선물에만 그 마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 자녀의 마음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건 전혀 없는데 뭐가 있어요? 부모의 손에 있는 선물, 부모의 손에 있는 돈,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저걸 어떻게 하면 받아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거를 얻어낼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 부모의 말을 내가 잘 들으면, 내가 부모 말을 잘 들으면 부모가 주겠지. 자녀가 그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이고 기특하다, 그렇게 할까요? 너무 실망스럽겠죠. 너무 서글프겠죠.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내 손에 있는 이것 때문에, 선물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거 알게 된다면 이 부모로서는 그것보다 서글프고 슬픈 일이 없을 거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풍족함, 성공, 그죠? 하나님 손에 있는 것, 그것만을 바랄 뿐인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제단들과 기둥들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거 얼마나 근사한 일이에요. 내가 얼마나 값진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거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계속해서 복 주세요. 나를 계속해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두 마음,
속이는 마음, 거짓된 마음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에 속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이게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요. 시편 7편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이 감찰한다는 것은 테스트하신다, 시험하신다는 거, 아니면 아주 꼼꼼하게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가, 하나님 눈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일일이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없이 드리는 그 어떤 것도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드리기보다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드리는 경우가 많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입니다. 가령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제 성전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 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사라지게 됩니다. 다 무너져 버려요. 성전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이제 무너졌고 이제 새롭게 성전을 지어서, 그때 이제 주도했던 사람이 수룹바벨이기 때문에 이 수룹바벨 성전이다, 뭐 제2의 성전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근데 이 제2의 성전은, 두 번째 만든 성전은 굉장히 초라했어요. 이 솔로몬 때는 그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때였으니까 그냥 그 성전 내면을 다 금으로 박았어요. 금으로 다 해버렸다고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대단한 거로 만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백성들이 만든 성전은 뭐 별거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은 빨리 지어야 되겠고, 근데 갖고 있는 건 없고, 그러니까 초라하게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노인들 중에는 어릴 때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온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그들이 두 번째 성전을 보고는 통곡을 해요. 우리 솔로몬 성전 그 놀라운 영광을 자기들이 어릴 때 봤는데 지금 초라한 성전을 지어놓은 그걸 보고는 이제 통곡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전을 첫 번째 성전만큼이나 크고 화려하게 재건축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이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성전을 재건축해요. 그런데 이 헤롯에게 신앙심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재건축한 거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이, 이 헤롯 대왕은 피가 섞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쪽은 유대인 피가 있었지만 한쪽은 이방인 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유대인들의 피를 굉장히 강조하니까, 혈통을 강조하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보고자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성전이니까, 그래 내가 성전을 크게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재건축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얼마나 크게 이제 재건축이 되었는지요. 그가 죽고 나서도 수십 년 동안 건축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뭐 1, 2년 하고 마는 공사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도 이 성전 건축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제자들하고 방문하셨을 때인데, 그때도 성전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이 46년 된 성전이다. 그러니까 46년 동안 계속 건축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도 계속 건축이 됐어요. 계속 이제 건축이 되다가 이제 사실은 또 무너지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한 건물이 재건축을 한다 했을 때 46년을 재건축한다,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큰 건물을 했는가, 우리가 이제 쉽게 상상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나온 후에 제자들이 너무 감탄을 해가지고, 이 제자들은 갈릴리 촌사람들 아닙니까? 성전이 이 웅장한 것을 보고는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성전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말하는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만큼 이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거대한 성전으로, 웅장한 성전이 되었다고요.
하지만 이 위대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너무나 차가웠어요.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을 보면서, 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낸다,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예수님은 이 성전, 아니 사실은 예수님 뭐라고 해요? 성전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이 건물, 그죠? 이 건물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건축되었다고 하지만, 다들 그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실상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장사꾼들을 몰아내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사람들은 그 큰 성전,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그 성전을 보면서, 야,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실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근데 주인이 볼 때는, 야, 이건 강도의 소굴이다, 강도의 소굴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을 지었던 헤롯 대왕이 어떤 동기로 지었다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 백성들의 그 인정을 받아가지고 정치를 좀 더 내가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 있었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그 성전을 통해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몰두했던 사람들, 그리고 장사꾼들이 그 안에 있어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얻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 볼 때는 이거 영락없는, 이거는 강도의 소굴인 거예요. 다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다 하나님을 파는 거죠. 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다 자기들 주머니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시고 강도의 소굴이다,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두 마음을 미워하세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면 하나님 그거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로 23절 말씀인데요, 이건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절기를 미워하겠다. 그러면 절기는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이것들은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기념하고 지키며 서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바로 이 절기거든요. 그리고 성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모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회개하거나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거나, 이게 다 성회란 말이에요. 안식일, 그죠? 안식년, 다 이게 다 성회, 거룩한 성회로 모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미워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내가 멸시하고, 너희가 모여도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그들이 모여서 뭐 할까요? 제사 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그죠? 제사를 드릴지라도 내가 안 받는다. 내가 안 받는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너희가 아무리 값비싼 아주 귀한 짐승을 제물로 내게 바친다 할지라도 나 그거 받지 않겠다.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무슨 노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른 뭐 가요를 부르겠어요? 팝송을 부르겠어요? 뭘 불렀겠어요? 찬송가 불렀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 찬송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멈추라는 거예요. 입 닫아. 하나님 뭐라고? 입 닫아라. 찬양을 부르는데 입 닫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고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제사 드려라, 감사를 드려라, 찬양 드려라.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찬양 드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 그 자체, 제사 그 자체, 찬양 그 자체를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그냥 예배가 되었다고 해서, 드렸다고 해서, 제사를 드렸다, 내가 찬양을 했다, 그 자체를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이걸 놓치면 아무것도 안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그 자체, 제사 그 자체, 예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와 찬양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껍데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가 주일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람으로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있는가, 봉사를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열망과 사모함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찬양 드린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제사하고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가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크게 찬양을 불러도 내가 받지도 듣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아무리 많은 제단과 기둥을 세운다 할지라도 두 마음, 즉 겉과 속이 다른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제사한다면 그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제단이나 기둥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마음이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요, 하나님 손에 있는 풍족함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었어요. 오직 그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성공, 풍족함, 그것만 바라봤어요. 그것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용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죠? 제단을 만들고 기둥을 세우는 게 뇌물이에요, 뇌물. 그걸 하나님 받으시면 나한테 잘해 주시겠지. 하나님도 받은 게 있으니까 나한테 잘해 주시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그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세운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죠?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일반적인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왕이 없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난 그것 별 상관없어. 하나님은 나한테 복만 주시면 돼. 내 인생에 간섭할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저 나한테 복 주고 나를 잘하게 해줄 그런 하나님만 필요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이 북이스라엘 전체가요, 마치 밭에 독초가 돋는 것처럼 온갖 거짓과 불의로 가득하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타락은요,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향해서도 바른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웃을 향해서도 존중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엉터리로 신앙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사회를 거짓과 불의로 가득 채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풍성한 삶만을 추구할 때 그 사회는 온갖 거짓과 불의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5절로부터 8절까지는요, 이제 좀 주제가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사실은 그 내용은 앞에 우리가 지금 살펴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반복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될 때, 나누어질 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이거거든요. 여로보암 왕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제일 남쪽에 있는 베델과 제일 북쪽에 있는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요. 금송아지. 그래서 그 송아지를 세우고는 뭐라고 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희 성전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저 멀리 갈 필요 없이 이 베델에 있는, 또 단에 있는 이 금송아지에게 절하면 된다, 제사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금송아지 숭배는요, 곧 바알 숭배와 섞여버리게 돼버려요. 바알 신도 소를 섬겼는데 이게 비슷하니까 섞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풍족한 삶만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중에는,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됐지만 나중에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에게 풍성한 삶만 줄 수 있다면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이건 이 금송아지가 바알이건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만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알을 섬기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둘 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열심히 섬겼어요. 아주 열심히 섬겼어요. 하지만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이 금송아지가요, 아수르로 옮겨지게 돼요. 아수르로. 이 아수르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더 북쪽에 있는 아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멸망을 당하기 전에 힘이 세니까 조공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나한테 좋은 거 바쳐라. 근데 북이스라엘의 돈이 다 떨어지니까 뭘 바쳤냐면 이 금송아지를 바친 거예요. 금송아지. 뭐 바칠 게 없으니까, 그죠? 뭐 우리식으로 하면 뭐 옛날 뭐 조선시대 뭐 이렇게 하면 금불상, 그죠? 금이 없으니까 불상으로 된 거 금불상을 바치듯이 비슷하게 금송아지를 아수르에 바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 금송아지를 가져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겠습니까? 슬퍼서 통곡을 했겠죠. 왜냐하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성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믿었거든요. 열심히 제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아수르로 끌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은 슬퍼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그죠? 슬퍼했다. 영광이 떠났다. 사실 이 금송아지는 이미 이제 우상이 돼 버렸는데, 아무리 여호와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 우상이죠. 우상인데도 뭐라고 말하냐면 영광이 떠났다.
헛된 것이죠. 이 헛된 것인데도 그들은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열심히 섬긴 거예요. 그만큼 이 금송아지가 성공을 줄 줄 알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에게 풍족한 삶을 줄 줄 알고 그만큼 열심히 숭배를 했는데 허무하게 아수르가 뺏어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영광이 떠나갔다고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슬퍼한 일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자신들이 숭배했던 금송아지가 풍성한 삶을 주기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열심히 섬겼던 금송아지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족한 삶은커녕 수치와 부끄러움만을 주었던 거예요. 결국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마는데, 그들은 이 일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뭐라고 외치게 되냐면요, 산을 보면서 우리를 덮어라, 우리를 덮어라.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마지막, 오늘 살펴본 본문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자신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금송아지가 실은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산들아 우리를 덮어라, 산들아 우리를 덮어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풍성한 삶을 살고자 열심히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열심히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우리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주실 줄 알고 많은 제단과 기둥들을 세웠다. 그들이 열심히 했다고 그랬죠.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 뒷부분에서는 이 대상조차도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죠? 금송아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은 열심히예요, 열심히.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게 빼앗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니까 그 끝이 뭐예요? 산아 우리를 덮어라. 우리가 너무너무 부끄럽다. 너무너무 수치스럽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그저 종교적 열심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제단과 기둥을 세우고 많은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불러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위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것이 강도의 소굴에 지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없는 그러한 열심, 그러한 헌신, 그러한 수고는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사실 이 말씀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할 필요 없냐? 우리 마음만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되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할 거 없겠네.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마음과 전에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고 그랬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어떤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헌신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인데, 사실은 듣는 말씀인데 그 선지자들이 늘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죠? 선지자들이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선지자들의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겉모습,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십시오. 이게 선지자들이 일치되게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겉으로만 요란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럴듯한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대단히 헌신적인 사람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한 참된 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항상 누리는,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느냐. 그것이 완전한 마음, 완전한 것을 말하는 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늘 부족하죠. 늘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저도 나를 드러내고 나의 자랑이나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얻기 위한,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보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기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고 풍성한 포도나무처럼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풍족한 삶, 성공적인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러는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손에 있는 더 풍족한 삶, 성공적인 삶을 얻어내기 위해서 많은 제단과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저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열심을 내세우며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신앙생활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런 제단과 그런 기둥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웅장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강도의 소굴에 지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은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드러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세요. 우리가 가정예배, 주일 저녁 가정예배를 계속 권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가정에서 주일 저녁에는 함께 가족들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우리의 종교 생활을 미워하신다, 받지 않으신다,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제 주일학교,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가지는데 여느 때처럼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여느 때처럼 이렇게 이제 어디를 가거나 하지를 못합니다. 대신 매 주일마다 모이는 그 시간을, 주일 모임 시간을 이제 특별하게 한 8월 한 달 동안 이제 수련회 형식으로 해가지고 모이는 그때 이제 주일마다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그 심령이 변화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와 힘을 더해 주시라고,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제목들로 이 시간 합심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수요예배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오니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이 부분을 하나님 아버지 싸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보이고 하나님 드러나는 열정으로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더욱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를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아버지 하나님 8월 한 달 동안 매 주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학교로 또한 수련회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귀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제한된 환경과 제한된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사들과 우리 교육자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힘을 더하시며 지혜를 더하시며, 그러므로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하시사오니,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삶,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번 여름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위축되고 제한이 되지만, 그러나 이런 제한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갖고자 합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그 예배 시간을 통해 수련회를 가지고자 하는데,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이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더욱 실감 있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과 모든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행사를 통하여 우리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